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524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수고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해봐라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반드시 그 기쁨을 주시고, 또 끊임없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내 삶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결단한 이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고, 내 뜻과 내 기분대로만 살아가려는 사람의 삶에는 결국 죄와 욕심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허락하신 한 번뿐인 소중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고,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혼란함을 겪고, 또 지도자 바울의 부재로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또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곧 임박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재미있어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 일에 정말 열심인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했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아주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인데 본업인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일이 시험인데도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던 아이의 엄마가 끝내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니? 그러자 이 아이가 화를 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믿음이 참 부족하시네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시험 문제를 받아보았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음날 채점된 답안지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성적표에는 선생님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는 성실함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있지만 삶이 게으르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데 애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재림만 기다리는 데살로니가의 일부 성도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삶의 영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성실하게 그 영역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삶은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또 성실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도 곧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시간까지 아끼려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며 삶을 등한시할 때 오히려 그는 하루하루를 아끼며 오늘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을 닮아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다툼도 있고 지도자는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만 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언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누구와 누구를 출교해라 이렇게 딱 부러진 방침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혼자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들과 하나 되어 함께 할 때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도의 모습은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게으른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며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시작이나 혹은 끝맺음에 바울의 서명과 같은 문구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항상 같습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가 먼저 나오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을 때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능력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 안에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 될 때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그 일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할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며 또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소중한 한 번의 인생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또 만나게 되는 고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끔 우리는 힘겨운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 언제 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솔직한 아쉬운 마음들이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누구나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실수 없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한다면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랍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감염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종식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성도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